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 이것이다 직접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십니다. 주로 농사 짓는 비유, 일상생활에서 장사하는 비유, 어떤 생활에서 익히 아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밭에 씨를 뿌리면,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좋은 씨를 밭에 심었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나쁜 씨를 뿌렸습니다. 그의 나쁜 씨를 뿌리니까 종들이 보고 뭐라 그러죠?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그때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종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다시 대답하기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가만두어라.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단에 묶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곡식은, 알곡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미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곧 마귀가 나쁜 씨를 뿌려서 거기서 더러운 것이 나는 겁니다. 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세상에 뿌려지고,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어떤 씨가 뿌려졌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좋은 씨만 뿌려진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해서 뭐가 뿌려지죠? 악한 씨가 뿌려집니다. 나쁜 씨가.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얼마큼 가면 믿음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누가 씨를 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면은 그 씨는 좋은 씨입니다. 가장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 밭이 나쁠지라도 그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셔 하신 일이죠. 그런데 원수가 뿌려놓은 것은, 사단 마귀가 뿌리는 씨앗은 나쁜 씨입니다. 나쁜 씨이기 때문에 성도를 괴롭히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죄악의 씨앗이죠.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 좋은 씨는 복음이죠. 이에 대한 해석을 말씀한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다.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 밭은 결국은 마음입니다.
항상 말씀은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공중에 아무리 뿌려봤자 필요 없고 그 말씀은 땅에 심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은 좋은 씨앗은 항상 좋은 씨앗이 됐건 나쁜 씨앗이 됐건 그 씨는 결국은 사람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리십니다. 좋은 씨, 복음의 씨앗, 곧 천국에서 온 좋은 것만 뿌리십니다. 그 씨는 생명의 씨앗이죠. 죽은 영혼이, 아담 때문에 죽은 영혼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오셔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생명이 시작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십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때를 따라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지요? 그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복음의 씨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아들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이미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요. 이게 구원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듭나고 거듭난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 성숙하고 자라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가? 저밖에 못 사는가? 그것은 아직 왜 그러죠? 아직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요. 성장하고 자라나면 자연스레 어른스러워집니다. 말도 어른스러워지고 행동도 어른스러워지고 생각도 어른스러워지고 의젓해집니다. 어린 아이 때는 달라고만 그럽니다. 짜증만 냅니다. 그러나 좀 크면은 이제는 부모도 생각할 줄 압니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할 줄 압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달라고만 성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린 성도가 있고 성숙에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씨앗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져 갑니다. 또한 이 복음을 심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하시죠. 어떻게 믿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가장 이 아름다운 가장 좋은 씨앗도 뭘 통해 전파되는 겁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입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 안에 심어집니다. 사람 속에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사람의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일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또 천사를 통해 하시지만은 어떤 천사를 통해 하신 일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일들은 다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심고 씨앗을 심고 심겨낸 씨앗이 성령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 내 안에 복음을 또 사람에게 나눠서 또 그 속에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 통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거기에 말씀 앞에 성령 임하심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지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머리로 지혜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말씀하십니다. 뭐 전도가 어찌 미련할까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시죠. 미련하단 말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말씀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 보기에 미련하다 말입니다. 저런 미련한 것으로 뭘 하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장 미련한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입술로 말하게 해서 우리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사람 통해서 난 부족합니다. 난 어리석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과 나가는 일하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일은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성장해서 천국의 아들들로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도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 일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순조롭게 되면 좋겠는데 중간에 누가 오지요? 항상 방해꾼이 옵니다. 하나님 일은 반드시 회방꾼이 생깁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죠.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악한 자가 와서 뿌립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누가? 원수가, 원수 마귀가. 언제? 사람들이 잘 때에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못 뿌립니다. 뿌려놓아도 저것은 가짜야 분별하는 겁니다. 원수가 뿌리는 거구나. 자, 원수가 뿌린다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면은 뽑아버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은 원수가 뿌린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게 뿌려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 사람들이 잘 때 아무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의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있으라. 늘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 마음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가 뿌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원수가 뿌린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가 뿌린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아멘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원수는 나쁜 씨를 뿌립니다. 나쁜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씨를 회방합니다. 자, 좋은 씨가 좋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하지요. 뿌리가 서로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서로 뿌리가 같이 자랍니다. 좋은 곡식이 뻗어야 할 그 자리에, 뿌리가 뻗어야 할 자리에 가라지가 뻗어버립니다. 양분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빼앗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차지해 버립니다. 에너지를 뺏어가 버리고 또 삶의 의욕을 뺏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둘이 함께 자라다가 언제 알게 되죠? 언제 가라지가 난 줄 알게 됩니까? 자,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오고 드디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는 지금 곡식은 보통 여기 성경에 말씀은 곡식은 지금 밀을 말씀하는데 이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다 그럽니다. 나무가 밀처럼 처음엔 비슷하는데 열매가 나오면 열매가 다르다 그럽니다. 밀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게 되는데 이 가라지 열매는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비슷하게 보니 결국은 열매를 보고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는 노략질한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나오지만은 말은 화려하지만은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이라. 노략질하는 빼앗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다. 자, 다시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가시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절대로 엉겅퀴 열매밖에, 자, 이 엉겅퀴 열매는 엉겅퀴 나무에 무화과를 절 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엉겅퀴에서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없고 딸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예수 나무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무가 심겨지고 씨앗이 심겨지고 그 나무가 자라서 예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행동을 드러내는 겁니다. 천국에 속한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 종들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합니다. 자,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추수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추수꾼 누구지요? 천사가 와서 이제 추수합니다. 그때까지 놔두어라. 자, 가라지는 곡식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왕성합니다. 잡초도 보면은 더 왕성하지요. 생명력이 왕성해 보입니다. 곡식은 꼭 가꾸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빌어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근데 잡초는 가라지는 가만 놔둬도 납니다. 더 왕성합니다. 자, 우리 성도와 불신자를 볼 때도 그러고 또 세상과 교회를 볼 때도 그럽니다. 교회는 더 작아 보여요. 성도는 작아 보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비하면 약해 보입니다. 돈도 더 적게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화려하게 살아가고 성도들은 더 초라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세상 크고 화려하고 크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이 거기 모이고 교회는 작아 보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마른 땅에 나온 고운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도 겉모습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더 약하게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멸시했다고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성도를 뭐에 비유하죠? 양에 비유합니다. 사자 같은 맹수에 비유한 건 아니라 약한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감각도 둔하고 대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아침에 집을 나오면 제 발로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방향감도 둔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절대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더 강한 짐승에게 잡혀 죽습니다. 놀려 죽습니다. 양은 약하지만 누구 때문에 살아가지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약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고난, 고통이 있는 것은 이런 가라지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괴롭힙니다. 알곡이 그것을 뺏어갑니다. 양분을 뺏어갔죠.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선량한 성도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괴롭힙니다. 자, 종들이 그러죠.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힘들게 하니까, 괴롭히게 하니까 뽑아버릴까요? 말씀은 그렇게 요구하지만은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말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곡식도 잘하고 가라지도 잘합니다. 곡식은 알곡은 천국의 것을 먹고 자라고 가라지는 사단 마귀가 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함께 해치게 되므로 가만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가라지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성도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가만두면 결국은 드러납니다. 언제? 열매를 보면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가라지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고 우리도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같이 있고 아마 여러분 속에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안 두 가지 성품이 있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힙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있고 또 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유혹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은 걸 받습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달콤한 건 아니죠. 말씀을 찌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괴롭힘 당하기, 내 심령이 어쨌든 괴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가 발견되어서 드러나니까 그것은 유익하지요. 어떤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주시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신 모든 말씀은 내게 유익합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악한 영들이 꼭 나쁜 거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 금식 후에 시험한 그 시험들 내용도 보면은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생각에 꼭 나쁜 것만 주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달콤한 거 줍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좋은 것 받으라는 겁니다. 다 주겠다. 절하면 주겠다. 굴복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것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니까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잃어버리죠.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원수면 누가 뿌린 겁니까? 원수가 뿌린 겁니다. 뭘 뿌려요? 육신의 생각을 뿌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영의 것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마귀는 육신의 것을 얻으라고 유혹해 옵니다. 세상 걸 통해서 우리 오지요. 끊임없이 옵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 옵니다. 가장 쉽게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마구 줍니다. 이것들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걸 심는 겁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향한 마음들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찾아서 가도록 세상 것을 얻도록 가도록 그 길 가도록 유혹합니다. 이 가라지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 많이 예를 들면 TV를 많이 보는 시간이 많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반드시 빼앗깁니다. 우린 최소한의 것만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더라도 안 볼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시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다 세상입니다. 이게.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부자로 사는 길에는 그 유익한 길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해방한 일이 됩니다. 보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리고 그런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라난 믿음까지도 해방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잘 분별하고 그것들 보더라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뿌리는 것이다.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가치관까지, 성경 가치관까지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추수 때에 밝혀집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말씀하지요. 자,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추수 때 천사들 통해서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둬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습니다. 자, 왜 단으로 묶어요? 불사르게. 불사르는 것은 지옥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또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때 사방에서 백성들 불러 모읍니다.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고, 곡식은 곡식이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죠. 자, 이 가라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첫 번째가 모든 넘어지게 한 일을 합니다. 가라지가 한, 사단이 마귀가 뿌려서 곡식에게 행했던 일은 뭐지요? 넘어지게. 모든 넘어지게 한 일.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앞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고통을 받게 하죠. 곤란한 일을 만나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 가라지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좋은 걸 절대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올무가 돼가지고 처음엔 유혹처럼 와서 내게 그걸 얻으면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달콤하게 하고, 술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마약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 즐거운 거 가지고, 맛있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옵니다. 몸이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가지고 유혹을 해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은, 수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손해보게 되는 거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41절 끝부분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죄지요. 죄를 행하게. 불법의 반대말은 의를 말합니다. 의라고 그러죠. 옳은 것. 옳은 길을 가지 못하던, 옳은 길은 어디에 있는 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길이 옳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그 옳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옳은 길이죠. 그 옳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불법이 와서 막아버립니다. 불법이 해방시켜버립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자, 그래서 42절에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은 지옥불을 말하며 뜨거운 불.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또 반면에 제 의인들, 끝까지 이런 것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 끝까지 주의 이름 부르면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 나라. 자기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밝게 빛나리라. 마귀는 어둠입니다. 어두운 생각을 줍니다. 어두운 마음을 줍니다.
어두운 행위를 하게 만들고 인간들의 인생들을 어둠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어둠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주로 고백한 예수님은 우리를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늘 빛을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어둠을 말하고 어둠의 생각을 품고 어둠의 행위를 행했을지라도 다시 빛을 주십니다. 다시 빛이 비춰와서 어떻게 하면 빛이 비춰오지요?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서게 하십니다. 그게 빛이죠. 주께로부터 오신 말씀이 비치고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빛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늘 필요하십니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로 듣고 행하며 살아갈 때 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그 나라에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가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 쌓여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바라고 주님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는 악한 영들이 이런 가라지를 뿌리려고 할 때 얼른 분별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은 수용하고 좋은 것은 수용하고 나쁜 것은 거절함으로 내 마음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함으로 이제는 천국의 아들들로 끝까지 남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아들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를 해방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거절하고 주의 귀한 것들을 받아서 천국의 것들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고 밝은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다가 다 주님 나라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